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찬양을 들었는데 많이 떨렸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비가 오는데도 목자님들과 함께 수요 파트 모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마음 밭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 23절 읽고 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수요 파트 모임 이루시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부르며 또 소감을 듣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들을 맺고 싶습니다. 탐스러운 과일들이 열린 것을 보거나 직접 땄을 때 저 사진에 보신 것처럼 또한 맛보았을 때 기쁘고 흐뭇해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믿을 때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사람의 분류를 4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길가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가를 점검해보고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어 말씀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8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돌들이 많아 얕은 흙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를 뻗지 못한 싹은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에 막혀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였지만 우리는 뿌리는 씨는 같으나 어떤 땅에 떨어졌냐에 따라 결과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는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싹이 돋고 줄기와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씨만 보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창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무시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없고 삶 속에서 유익하게 느껴지지 않아 보입니다. 자극적이고 쾌락을 주는 영화나 TV, 유튜브, 게임 등이 재밌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세상이 주는 물로 채워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메마르고 죽어가는 영혼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됩니다. 어둡던 내면에 빛이 임하여 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 루마니아 조이삭 선교사님은 안일과 무기력으로 학업을 포기했던 자가 포기치 않고 끝까지 도전하여 졸업을 하고 루마니아의 LG전자 직장을 다니며 2아이의 아빠로 또 주일 메시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심한 자가 적극적으로 되고 이기적인 자가 베푸는 삶을 살게 되며 슬프고 우울한 자가 변화되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좋은 열매들을 맺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18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4가지 마음밭으로 좀 더 쉽게 풀이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는 사람들이 매일 밟고 다니기 때문에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잔디밭으로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면 그곳은 잔디가 나지 않고 반들반들하고 흙을 팔려고 해도 잘 파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이 길가와 같습니다. 씨는 흙 속에 들어가야 발화가 됩니다. 즉 말씀의 씨가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하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 벽에다가 말하는 것 같고 잘 듣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면에 영적인 힘이 없을 때 마음이 지배받고 사단의 종이 되어갑니다. 세상 일에 바쁘고 육신적으로 힘들 때 영적인 것이 부담이 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어떠한 훌륭한 말씀 강사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딱딱하여 쉽지 않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딱딱하고 차가웠던 심령이 부드럽고 따뜻해지며 영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둘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다 같이 20절, 2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돌들이 많기 때문에 흙이 깊지 않습니다. 말씀의 씨가 들어가 싹을 내지만 돌에 막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돌밭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습니다. 저는 양떼 1대1 말씀 공부를 하고 나면 그때는 잠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식을 잘 보지 않고 영적인 투쟁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저는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어둠에 거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지만 제 안에 세상의 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저의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전공을 승리하고 저에게 필요한 유익한 것들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세상 성공과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 욕심 등이 잠깐 들은 말씀의 세력을 넘어섰습니다. 내면 깊이 있는 죄와 혈기, 정욕과 안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등 많은 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돌들이 깨지지 않을 때 금방 은혜 받고 기뻤다가도 금방 은혜가 식고 어둡기를 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처럼 환난이나 박해 같은 고난이 오면 내면에 영적인 힘이 없어 넘어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회개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수많은 돌들이 굴러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돌들을 꾸준히 제거할 때 저희 내면에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가시딸기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땅에 씨가 떨어져 잘 자라고 있는데 가시가 같이 자라서 말씀이 결실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예전에 무덤에서 가시밭을 봤는데 가시무더기가 촘촘히 있어서 가시의 세력은 점점 확장되어 다른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처럼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대학생들은 좋은 학점과 자격증 취득, 영어 점수 등의 스펙을 쌓아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 바쁩니다.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라도 외우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없고 오히려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생 때 목자님들은 시험 기간에 믿음으로 수요 파트 모임이나 수양의 준비 등을 참석하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감당할 때 좋은 학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학년별로 과의 수석이나 차석이 즐비했고 저와 같이 일반 장학금을 타는 사람은 말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찌릅니다. 누구는 주식과 부동산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네,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좋은 아파트와 차를 사줬다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해도 모자를 파네, 부족한 가운데서 양들을 섬기는 목자님들은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는 지인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허탈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계속하여 유혹의 가시로 찌릅니다. 너도 열심히 뭔가를 해서 부를 축적해야 되지 않냐 하며 속삭입니다.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한 것을 바라볼 때 한없이 부족한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자님들이 굶었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녀들도 영육간에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복음 역사를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목자님들을 볼 때 오히려 삶이 윤택해지고 기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목자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영적인 새 힘을 얻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극적이고 재미를 주고 쾌락의 유혹의 가시로도 찌릅니다. 특히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웹툰을 보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영화나 드라마, 쇼핑을 하거나 수많은 정보와 소식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죄를 짓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비용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며 그냥 많은 시간을 순삭해 버립니다. 사단의 교묘한 전략인 것입니다. 이것을 즐기느라 잠을 늦게 자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당연히 영적인 생활은 뒷전이고 하루 일과가 피곤하고 영적인 투쟁을 못하게 될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음식이 달면 몸에 안 좋고 쓰면 몸에 좋다고 합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도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나중에는 공허함을 주고 세상 쾌락 속에 빠져들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밋밋한 것 같고 스마트폰 같이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지 않지만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 잔잔한 은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안베드로 목자님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 119편을 암송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봤을 때 108절까지 암송하시는 것을 보고 대단하게 느껴지고 목자님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목자님의 얼굴에 기쁨이 있었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는 모습이 은혜로워 보였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말씀이 내면에 깊이 역사할 때 말씀에 사로잡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하며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도록 힘써 말씀과 기도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좋은 마음 바칩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의 씨가 잘 가꾸어진 좋은 마음 밭에 심겨질 때
좋은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밭은 돌과 가시들이 없고 매일 신경을 쓰며 관리되는 밭입니다. 그런 곳에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단순히 듣고 은혜 받으며 이해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까지입니다. 저희가 좋은 마음밭으로 갖고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약 24일 후면 23년 여름 수양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뇌 목자님을 통해 전 동역자가 인생 소감을 쓰고 수양회를 참석하라고 방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두웠던 시절을 소감 쓰는 게 힘들지만 감당하고자 할 때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인생 소감을 다시 쓰면서 지난 주일 예배 말씀에 나왔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이 트이고 은혜 받기 좋은 마음밭으로 바꿔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여름 사인을 통해 십자가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크신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 솔트팀과 양님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여름 수양회 때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마음을 다해 감당하고 양들을 추청하는 데 힘쓸 때 그분들에게는 더 많은 구원의 은혜와 제사함,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좋은 마음밭으로 바꾸고자 영적인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밭은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마음밭들입니다. 제 안에 제거해야 할 돌들과 가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욕과 음란, 혈기와 세상 염려, 물질 욕심, 잔재미, 즐김 등 영적으로 싸워야 할 것들입니다. 내면이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질 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주일 예배나 각종 말씀을 듣지만 돌밭과 같이 잠시 기쁨을 누리지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때 저의 영혼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여행 유튜버들을 돌아가면서 보다 보면 피곤해도 잠을 자지 않고 볼 때가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운동과 건강, 스포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음란 사이트도 기우적거리며 정욕을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호세 목자님을 품기 어려워 쌓인 감정을 쏟아내며 목자로서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감정대로 했을 때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목자님들은 요셉 목자님 괜찮으시냐 물으시는데 답하기가 곤란스러웠습니다. 또한 대출을 많이 받아 아파트에 이사를 와서 애버린 저로서는 물질에 대한 부담이 되어 부업을 할 수 있는 영상들을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가정의 월급보다 마이너스가 클 때 물질 문제로 한나 동역자와 다툴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이자율은 높아지니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소비를 하여 많이 쓴 것도 아니었지만 소확행으로 살면서 가끔씩 동역자들을 섬기는 것이 다였습니다. 가시떨기 마음같이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의 가시에 찔려서 힘없이 지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패배적인 자에게 학사수양의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여 떠났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숯불에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사랑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에게도 다시 찾아와 사랑 고백토록 하시고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 감당하기도 어려운 자인데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음성이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었지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인간적인 의지로의 결단은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부족하게나마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양식 말씀을 똑같이 베껴서라도 어찌하든 양식을 먹고 저녁 10시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찬송가도 250장 부근의 십자가의 부활의 찬송가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밭
마음밭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는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변함없이 이번 여름 사인을 통해 찾아오시고 다시 영적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을 알고 겸손하고 간절히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인생 소감을 수양회 전까지 감당하고 양식 보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감당하여 은혜 받을 준비된 마음 가운데 참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름 사인을 통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저희가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영적인 선한 싸움을 감당하여 좋은 마음밭을 소유하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사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캠퍼스 영혼을 섬기는 복음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